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얼굴들을 보세요. 네, 마스크 쓰니까 더 잘생겨 보이죠?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 바울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많은 전도 여행들을 했지만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여행 가면서 바울이 많은 도시를 이제 거치면서 그 도시에서 전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도시로 또 이동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바울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까지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결국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거쳤다가 결국 로마로 압송되고 황제를 만나고 결국 사형당하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 눈들이 좋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약간 중간 약간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반응은 무엇이었었냐면은,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이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조각상을 만드는 수많은 이 은장이들이, 이 기술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종교가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 다 뭐가 되냐, 우리 다 실직자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린 다 바보들 아니냐, 이게 뭐냐.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선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을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바울이 몸을 숨기고 막 난장판이 됩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서 바울이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에베소를 벗어나서, 한 번만 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를 벗어나서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드로아를 지나서 바울이 쭉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결국에는 지중해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20장에 계속 어떤 마게도냐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드로아가 나오고 뭐 에베소가 나오고 이 지명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7절부터 12절까지 똑 끊어가지고 이 창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의 이야기가 되게 뜬금없이 반짝 나왔다가, 그리고는 다시 13절부터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어쩌고 저쩌고 다시 다른 도시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20장에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가 그 이야기만 하다가 딱 7절부터 12절까지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유두고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창피하겠어요. 나중에 천당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걔냐? 라고 우리가 서로 알아보겠죠.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의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서 등장하는 이 청년의 이름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유티코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제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선의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 발음대로 따라서 유두고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서는 유티코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꽤나 있어 보이지만은 이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는 다 공통돼요. 다 똑같이 통일된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름은 평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귀족의 이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고 종들이 쓰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식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김개똥이나 뭐 아니면 돌쇠나 이 정도 되겠죠. 돌쇠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양반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다 마당쇠를 생각하고 다 노비들을 생각하지 그 이름을 들으면서 뭔가 신분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 유두고의 신분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저나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마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말씀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정말 남의 집에 매여가지고 밤낮 없이 일한다고 무슨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은 밥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깨워가지고는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또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바울 선생님 오셨다 그래가지고는 다들 막 간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유두고가 지금 앞에 앉았나요? 아니면 뒤에 앉았나요? 제일 뒤에 앉았어요. 어떤 예배당 같은 공간에 모였을 때 우리 창을 보세요. 저 창들이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제일 뒤에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노예 신분이었던 유두고가 어떻게 앞에 와서 앉고 그런 좀 눈치 보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뒤에 제일 뒤에 그렇게 몰래 걸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의 창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처럼 유리가 달려있거나 어떤 칸막이가 있는 좋은 그런 창이 아니에요. 건물에 어떤 구멍을 그냥 내가지고 환기가 되고 바깥을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것만 있는 거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일단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유두고가 그 예배드리러 모였던 자리에서도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꼬레비였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겹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뒤에 앉아 있다가 왜 유두고가 졸았을까라는 뭐 추측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노예의 이름을 가졌구나. 그럼 보나마나 하루 종일 일했겠죠. 정말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했을 테고 말씀의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도 나와요. 촛불을 많이 켜두었다. 등을 많이 켜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공기가 좋을 리가 없어요. 밤이에요. 탁한 공기인데 그 탁한 공기들이 다 창문으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유두고는 어디 앉아 있어요? 혼자 창문에 있으면서 그 좋은 공기들을 다 흡입하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고 몸은 피곤하죠. 밤은 됐죠. 그러니까 이건 100% 그냥 자자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도록 바울이 계속 강론을 계속했다고 이야기해요. 설교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연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야 기도회를 계속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졸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떨어진 유두고에게 바울이 이렇게 몸을 덮어요.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이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연락을 받고는 그 동네에 가서 죽은 여인의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살리는데 어떤 이 액션을 한 거죠. 끌어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에 또 비슷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또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를 따랐던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자녀를 일찍 잃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엘리사가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 포즈가 굉장히 독특하죠.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내 입을 대고 그 사람 몸에다가 내 몸을 대고 마치 겹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겹친 다음에 기도했더니만은 생기가 돌아오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죽어있던 유두고를 바울이 꼭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고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 당시에 건물이 우리처럼 그렇게 대단한 고층은 아니었겠지만은 떨어져서 죽을 정도의 고층이라면은 그러면 유두고의 몸 자체가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부서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려가서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서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이 수많은 이 아픈 이들을 고치실 때 혹은 부정한 이들을 정하게 바꿔주실 때 에이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손을 대세요. 아니면 손을 잡아요. 일으켜 세워요.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아니면 안아주셔요. 그러면서 언제나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망가져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앞에 부서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해줄 수 있겠지? 아니면 119를 부를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바울은 내려가서 그의 온몸으로 유두고를 끌어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끌어안음입니다. 내 영역으로 완전히 끌고 들어와서 그의 고민을 나도 하는 것이고 그의 아픔을 나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학교 안에서 부서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다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목사님 엘리야는 전설의 레전드 같은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끌어안으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으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읍시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서져 있는 사람들, 망가져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혹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그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런데 유두고를 이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몇 절을 보시냐면은 10절, 화면은 없습니다. 10절 같이 바울이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앞절에 보면은 유두고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떨어져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기록할 때 죽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유두고가 기절했다, 출혈이 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죽었어요. 누가 봐도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막 울며 불며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이 청년을 앞에 두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떠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번쩍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딸이 이미 죽었어요. 딸이 아파서 막 코로나 때문에 끙끙,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소녀에게 가실 때 집 앞에서 막 온통 울부짖고 피리 불고 이 유대인들의 관습인 것 같아요. 슬픔을 막 표시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한쪽에서는 막 음식 만들고 뭐 이런 난장판인 이 와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물러가라. 너들 다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의 많은 참사들을 보세요. 어떤 사고들을 보세요. 개인의 죽음을 한번 보셔요.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참사를 봤었을 때, 어떤 사고를 봤었을 때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말 그대로 떠드는 거예요. 참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아니면은 이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아니면 누구를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다.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다짜고짜 그냥 같이 따라 죽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참사를 가볍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이 하는 모양새를 보라는 거예요. 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슬퍼하고 울부짖고 떠들고 하는 그 예수님 때나 바울 때 2000년 전의 그 모양이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떠들지 마라. 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떠들지 마라. 너들 다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세상이 떠들 수 있는 혹은 세상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막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은 어떤 사람의 행동, 내가 회사에서 오늘 겪었던 일, 이 많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해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질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머리를 막 골치 아프게 해요. 혹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 질문을 계속 끌어안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그때부터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떨어져 있던 청년 유두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도대체 바울의 오늘은 여기 갔어요. 내일은 저기 갔어요. 그 다음 날은 여기 뭐 이렇게 쭉 행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야기가 갑툭튀했다가 갑자기 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모양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바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도시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모양을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누굴까요? 노예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지난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유두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두고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곧 청년 유두고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하면서 혹은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낙이 있어요? 그렇죠. 좀 서글픈 이야기지만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 중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사자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푹 자요. 고릴라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는 푹 자요. 뭐 벨루가가 알람 맞춰놓고 깨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도 푹 자요. 그러다 배고프면 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오직 알람 맞춰놓고 깨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또 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편에 보면은 이제 내일 생명의 삶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수고의 떡을 먹어요. 눈물 젖은 빵이에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또 일할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두고는 곧 우리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해요. 내 적성에 안 맞는데 또 일할 수 있어요. 내 관심도 없는데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얼굴 또 보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밥 먹고 내일 또 밥 먹고, 아 오늘 참 힘든 하루였어. 그러고는 또 보냈다가, 그러다가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는 또 오는 거예요. 말씀 들어요. 유두고에게 어떤 이 배움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뛰어나게 우리 중에 학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우리의 수준은 딱 유두고의 그 수준이에요. 들었을 때 딱 그 수준. 들었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그 수준이에요. 저도 그래요. 말씀 들었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 안 돼요. 잘 몰라요.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안자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이해 안 되는데 어려운데 또 와서 말씀 듣고, 때론 졸아요. 육체적으로 졸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졸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떨어져 죽을 일은 여러분들 없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예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살아 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일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영안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언저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요. 우리는 청년이에요. 그 언저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과거에 영광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언저리 세대예요.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는 되게 언저리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린 영적으로 졸다가 또 떨어져서 죽다가, 그런 가망 없는 우리에게 복음은 찾아와요. 능력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끌어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셔요. 우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처지가, 우리의 입장이 유두고가 다를 게 크게 없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셔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세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픈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일하시고 싶어도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세요. 그냥 오늘 저녁에 숙제 하나씩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게임하고 싶은 거 딱 10분만 참고 혹은 드라마 보고 싶은 거 딱 10분만 참고 그 10분을 주님 누워서 기도하지 마세요. 누워서 기도하면 내일 아침까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저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뭐였지? 이러다가 띠디디디 이렇게 6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옷은 뭐 파자마 입었더라도 꼭 침상에서 무릎 꿇고 자세를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앉으셔도 괜찮아요. 무릎이 불편하면 앉으셔도 되고 눕지만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세를 태도를 바로 하시고 딱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의 원하시는 것을 날 통해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해보세요. 뭐든 좋으니까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분은 침묵하실 거예요. 그분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보세요? 계세요? 안 계시나 보네. 뚜뚜뚜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침묵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세요. 뭐든지 좀 해보세요. 제발. 그랬을 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죽어있던 제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어있던 제가, 그리고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여러분이 복음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살아난 그 청년을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요. 야,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고 그럼 유두고는 이제 다음날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또 다시 일하러 가겠죠. 그런데 그 전날의 유두고와 그 다음날의 유두고가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유두고는 이미 그 드로아에서 유명 스타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보러 오지 않겠어요?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애래. 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난 그 청년을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다시 데려다 놔요. 다시 가자. 야, 너 괜찮아? 부러진 데 없어? 아, 괜찮아요. 뭐 괜찮네요. 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에요. 그러고 다시 갔는데 그 유두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 도시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누가 위로받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받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내 삶이 다시 살아나면 내 학교가 위로를 받고 내 직장이 위로를 받고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청년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와요. 제가 주중에 전화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한 50통 한 것 같은데
전화 드리면은 두려워하셔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사역한 지 시간이 좀 됐지만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단순히 걔한테 물릴까봐 무서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이 근본, 정말 이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퍼올라오는 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맞닥뜨려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되게 두려워하시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집에 있다가 죽겠죠? 라고 하는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교회 그냥 나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도 못하겠고 안 나가지도 뭐하고,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이거 지금 3월, 4월, 5월, 6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는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 저희 영상으로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은퇴하신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그게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루틴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주일을 까먹는 어르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바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요.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주일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수요일 되면은 수요일 예배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유 시원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주일 되면은 또 예쁘게 입고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근데 이게 다 망가져 버리니까 오늘이 뭐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주일인지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다른 교회랑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이렇게 교류하면서 들어보면은 다 비슷해요. 다 지금 죽어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아니,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청년이 맥 빠져 있다가 다시 부흥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회에 위로가 된다는 거죠? 죄송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교회에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래서 되겠어요? 약발 딱 한 주예요. 아, 청년부 참 특성이 좋았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 번역이 조금 약해요. 적지 않게라는 이 해당되는 헬라어는 셀 수 없음이에요. countless예요. 셀 수 없음이에요. 그들이 셀 수 없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온 도시를 뒤덮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의 역사예요. 드로아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피곤해요. 그들도 일했고 우리도 일해요. 그들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죽어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반짝하고 살아났던 그 유두고에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유두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울 때 우리를 통해서 도시가 위로받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스케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셔요.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로,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그리고 그 직장으로 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능력의 역사하심 가운데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저녁에 꼭 숙제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의관을 정제하고 바르게 파자마라도 똑바로 입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뭐든 해주세요. 유두고를 통해서도 도시에 위로를 주셨는데 그 노예나 다름없던 그 청년,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유두고를 통해서도 도시 전체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능력의 한 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있던 내가 살아남으로써 도시가 위로받고 세상이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의 두려움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유두고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손은 바울의 손이지만 주의 능력이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나서 위로의 전달자로 내가 이번 한 주 내 마을원에게 전화하고 내가 이번 한 주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따뜻하게 문자 한 통 보내고 내가 내 직장의 동료에게 시원하게 커피 한 잔 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는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